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해야 할 말씀들을 넣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 5주 정도 우리 욥기서를 다 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서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욥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가 크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면은 욥기는 5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우리가 잘랐을 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장, 2장 서론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A가 서론이죠. 그다음에 B가 3장에서 27장까지인데 3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욥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B고요. 그다음에 C가 28장에 지혜창가라고 해서 이 욥기서가 왜 지혜서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B-가 있어요. B-가 29장부터 40장까지인데 3명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A-는 41장 마지막 장 결론이에요. 이렇게 욥기를 크게 우리가 나누면요 5파트로 나눌 거고요. 저희가 5주에 걸쳐 가지고 욥기를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A는 산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3파트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산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욥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어딜까요? 네, C. 네,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인클로시오라는 구조인데 이거를 일명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빵하고 빵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레더스를 넣지만 제일 가운데 중요한 걸 넣잖아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욥기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28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5주 동안에 욥기 한 권을 끝내겠습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해야 하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까? 굉장히 이 질문은 우리가 걷다가 잠깐 멈추고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생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가 우리를 불현듯 찾아옵니다. 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이 오냔 말이야 라고 우리가 묻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것에 대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욥기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주 동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냔 말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 한쪽 구석에 있는 풀리지 아니하는, 전혀 개운하지 아니하는 그 문제를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이 두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거와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부분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무엇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의료 기술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서 정말 오지 땅에 가서 어린 그 아프리카에 버려진 고아들을 섬기고 또 여성들을 사역하면서 돕고 쉼터를 만들고 또 병원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참 아프리카에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게릴라 군들이 반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 사람인 헬렌 로즈비어 이 선교사를 이제 볼모로 잡아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고 또 고문하고 성적인 추행까지 하면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5개월 동안 감금당했고 수많은 군사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는데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내가 정말 내 삶을 주려고 왔는데 이들은 나에게 하나님 주는 것이 이거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막아주시지 않으셨고 이 사건을 나에게 당하게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 헬렌 로즈비어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쓴 책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헬렌을 부릅니다. 헬렌,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뭐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저 감사 못하겠어요. 헬렌, 네가 일어난 일들을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유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것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니? 너니까.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너는 결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허락했어.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니? 헬렌 오즈비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저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고 너기 때문에 너는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했다. 그리고 나 하나만으로 네가 감사할 수 없겠니? 헬렌 오즈비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콩고로 돌아가서 다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일을 해왔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무슨 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닌데 나에게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다윗이 다윗의 신복인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내를 임신시켜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죽지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더 많은 영역에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의 고난, 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함으로 인해 가지고 10년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상과 골짜기로 어떨 때는 미친 척하면서 이웃 나라까지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10년 동안에 발벗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아무 이유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난들이 일어났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동일한 두 가지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은 두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 나의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것이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어떤 고난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의 저자가 이 욥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기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욥기서 1장 8절하고 2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이 욥은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욥, 그 욥에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찾아왔는지 이미 욥기를 읽었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욥의 문제, 욥의 죄, 잘못, 어떤 과실, 이거에 대한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욥은 의인이라고,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요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2절 보니까 그에게는요 아들이 7이 있고 딸 3이 있더라. 7은 완전수입니다. 3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렇죠? 3은 우리가 히브리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 완전수입니다. 자녀의 복이 완전하게 받았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7하고 3을 더하면 어떻게 몇이에요? 10이죠. 10은 충만하다, 꽉 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을, 은혜를 주신 게 충만하고 꽉 차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유물의 복입니다.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7 곱하기 10, 10이 충만이고 7은 완전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거죠. 푹 찼죠. 낙다가 3,000입니다. 3은 완전수 곱하기 1,000은 10의 3승. 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수죠. 그렇죠? 온전하다. 소가 500결이하고 암나기가 500결이, 500과 500 더하면은 몇이에요? 1000이죠. 1000은 10의 3승입니다. 그렇죠? 이 숫자에 이 성경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소유물의 복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풀하게 받았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사랑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만인가요? 신앙의 복도 있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들 생일날에 잔치를 할 때에 혹이라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5절에 보면은 욥이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 태우는 제사, 죄를 속하고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고 물질도 많이 버티고 신앙도 믿음도 좋은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번영,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상징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포도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성경적인 전체 복을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에 가장 성경 전체적인 우리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분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이라는 것은요, 소가 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리고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었지, 하나님 감사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이코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악한 자가 형통하고 부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2절을 보니까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져가지고 정말 들어 누울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그들은요,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이 죽네요. 그 힘이 늘 강건하네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더 교만해져가지고 그들의 그 교만이 목걸이래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살이 쪄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아우, 나 오늘 한 10,000불 갖고 싶다. 소원만 가지면은 그들의 소득은 20,000불이 들어온대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공고한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이지? 만약에 축복이 복이라면은 저 사람이 복을 받고 나는 지금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지금 애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입으로 말한대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형통입니까? 이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말씀하시긴 합니다. 왜? 물질을 우리가 복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물질이 있는 것이 이꼬르 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전체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너희에게 주는 복인 것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욥은 이러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카메라가 갑자기 욥을 소개하는 카메라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하늘로 카메라가 딱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은요, 이 땅 가운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일이 속속히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찾아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다녀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랬니? 내 종 너는 욥을 주의하여 보았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갑자기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계세요. 아,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왔다고? 그러면은 욥도 보고 왔니? 욥도 봤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주의하여, 이 원어는요, 마음에 넣어 보았니? 이거예요. 속속히 일일이 낱낱이 다 네가 들여다 보았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고 왔거든요. 인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아무런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인간들을 보았어요. 좋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보았겠습니까? 이 땅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보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너무도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착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참소하던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가서 하나님 얘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 얘 죄인인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의로우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신데 왜 얘 벌 안 내리세요? 끊임없이 참소하던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 참소하던 자. 그래서 이 참소하던 자인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합니다. 주께서 이 그와 그의 집에, 욥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에, 아까 보여주신 자식의 복, 또 소유물의 복, 이런 영적인 복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니까 그걸 더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가 까닭 없이 그런 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다 쳐보세요. 다 소유물 하나님 걷어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 준 적은 언제고 이게 뭐야 지금 도대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축복,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것들을 안 줘도 하나님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게 사탄의 질문이며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떤 걸 느끼세요?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래? 해봐. 사탄, 욥이 그 모든 소유물을 다 걷어갔을 때에 그가 정말로 나 하나만으로도 콩고물 없이 그 어떤 거와 상관없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지 너 한번 해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무도 욥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요, 사탄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손에 맡기마. 그의 소유물을 다 건드려봐. 내 종 욥은 결코 그렇게 할 아이가 아니야. 내 새끼는 그렇다고 나를 버릴 새끼가 아니야. 내 자식은 그렇다고 내가 그의 아버지인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인할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믿고 계시는 그 의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사탄의 참소는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은 하나님 나라의 그 회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는 이 욥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왜 찾아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왜 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누가 이걸 주시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회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열방과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캐치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사탄도 우리에게 해롭게 할 수 있고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힌트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 자식을 믿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에게 찾아옵니다. 하루는 이제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휘몰아 쳤어요. 테러가 왔습니다. 또한 갑자기 자연재해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이 욥의 재산들이 날아가는 한순간에, 언제요? 단 한 번에, 하루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있는 걸 뺏고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해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맞았던 종도 나만 홀로 피해서 왔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욥의 재물들이 다 손상당하고 종들이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 있죠. 10명의 자녀, 충만하다. 한 명도 아닙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네,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친 들에서 바람이 큰 태풍이 일어가지고요, 그렇죠?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짐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와도 우리가 정말 안절부절할 텐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이 모든 재앙들이 닥쳐왔어요. 욥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려웠겠습니까? 저도 저희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눈 수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80% 이상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왔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항상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늘 건강하셨고, 그리고 건강에 대하여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눈이 이렇게 자꾸 뭐가 안 보이고 침침하다 계속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 속에 한 2, 3년 전만 해도 두 눈이 멀쩡하셔가지고 엔진오일도 착착착 잘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나사 하나를 이렇게 조이려고 해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갖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안 맞아서 포커스가 안 맞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딱 올 때에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눈 하나, 이 모든 이 전신 중에 나머진 다 괜찮습니다. 눈 하나가 없다고 목회를 못합니까? 두 다리가 없으신 분도 목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있던 것들이, 그게 원래 내가 편하게 쓰던 것들이, 내 건 줄 알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니까 삶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거를 내가 느낄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데, 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 고난과 이 재앙 앞에서 욥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떼 같은 내 새끼를 정말 나보다 먼저 보내는 이런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데, 한 명도 아니고 지금 10명을 명함을 내밀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이고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신되어 있는 이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얘기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I'm nothing. 하나님, 저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밀었어요. 그거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예배하며.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가 뭐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댄스하는 게 예배입니까? 무엇이 예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예배입니다. 내 삶의 도움, 내 삶에 내가 오로지 부를 수 있는 이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근본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나의 본질,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세요? 욥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는 사탄의 기대대로, 사탄이 원한 대로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향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영과 진리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재와 그분의 받으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저는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내게 아니죠. 하나님, 내게 어디 있어요? 악착같이 내 거라고 탁 쥐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보니까 내게 아니었군요. 주님. 그리고 알몸으로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돌아갈 존재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가 여호와시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고 전 단순히 청지기였군요. 잠깐 맡은 건데 주인 달라고 하면은 내 거라고 주장 안 하고 얼른 돌려주는 것처럼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의 이름만 주님이 찬송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경배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시죠.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뺏긴 것 같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하고 항거하는 그 마음의 자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나머지를 못 보고 나를 이렇게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모든 중심이 다 누구냐면은 내 안에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거를 한 번에 날리다니.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지킨 건강인데 암이라니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거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한 거 안 했을까요? 욥도 한 거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볼 거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기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욥 중심에 실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결코 내가 버릴 뿐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욥은 온전한 자라고 그 글을 설명하셨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승리인가요?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사탄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 재물을 가져가고 자식을 가져가고 콩고물들이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걸요? 하나님 떠날걸요? 했던 사단이의 말은 거짓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 주셨고 욥이 하나님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거 하나가 하나님은 내 자식 맞구나. 네가 내 새끼 맞지. 그런데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것이 맞지. 내가 네 아버지인데 라고 하시는 이 관계가 한 번 더 확증되어지고 입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2라운드 한 번 더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봤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네가 나를 충동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까닭 없이. 욥은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뭐 자녀, 물질, 뭐 이런 어떤 것들 다, 재산 다 날아가도 자기 몸이 아프면 인간들은요 본색이 나오나요? 하나님, 욥을 몸을 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가 그를 네 손에 내가 맡긴다. 그러나 생명은 안 돼. 생명은 안 돼. 하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온전함.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리고는요, 그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서 질그릇을 가지고는 막 몸을 긁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욥의 아내까지 욥에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몸이 너무 아파 고통스러운데 아내까지 그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 내 아버지시잖아.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중요한 거야.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사탄은 2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2승을 하셨어요. 온전함이 뭘까요? 여기서 사용된 온전함은요, 툼마라고 합니다. 툼마, 인터그리티. 그 온전함이고 성실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죄를 짓지 않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욥기서 9장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나도 죄인이 맞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욥은 고백했어요. 욥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욥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하셨는데 욥이 죄가 없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욥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잘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안과 밖이 똑같고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가 똑같고 하나님이 있을 때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똑같은 성실함. 누군가가 화장실에 혼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하는 나만 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행위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나 사람들하고 있지 않는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실 때나 똑같은, 너무도 한결같음을 툼마, 온전함, 성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변함없이 한결같음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안 보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또 유튜브를 틀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동일한 한결같은 내 안에 이 인테그리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온전했느냐? 그러면 항상 욥이 모든 일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연약하면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면은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내 얼굴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제가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결같은 변함없음, 온전함.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며 내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왜 사랑합니까? 그분이 무엇을 주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갖고 계셨던 것들이 너무도 내 것으로 삼기 위함도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내 진짜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다 싸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기운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당대의 의인인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은 지금 믿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시련을,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믿고 계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돕는 자를 붙일 것이고 피할 길을 내게 하면서 너를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게 할 건데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니? 너가 나를 관계하고 있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보상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내가 대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사역하세요? 왜 봉사하십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콩콩을 주겠지?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항소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상 안 주시면 사역 안 해요. 하나님 보상 안 해주시면 기도 안 해요. 보상 안 해주시면 헌금 안 해요. 까닭 없이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까닭 없이 섬기는 줄 아십니까?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항소하십니다. 항소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내 자녀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 나 하나만으로도, 나와의 관계만으로도 끊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형성된 이 관계만으로 내 자녀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제가 아는 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전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모님 기도 부탁합니다. 사진 하나 보냈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심장이
두세 군데가 문제가 생기고 폐까지 안 열리고 지금 수술을 7차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을 누구하고도 얘기를 해도 공감이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냈어요. 승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는 전사님, 난 전사님 마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제가 나눴습니다. 죽는다고 했었고 살지 못한다라고 승찬이가 태어났을 때 그랬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저 또한도 저의 인생에 왜 이런, 제가 목회하고 10년 됐을 때에 일어난 일이고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너무도 큰 소망과 위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승찬이를 살려주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저렇게 키도 크고 저렇게 자랐습니다. 16살이에요 이제 이번 6월 달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는데 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남편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목사님 눈을 치료하실 수 있는데 왜 치료해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이유 없이 원인을 모르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데려가셨는지, 왜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다 걷어가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하나님은 가져가고 계시는지, 그 시간을 지날 때에 욥도 몰랐고 욥도 그 시기를 지나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내 아버지라는 거.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는, 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사단에게 우리를 허락하신, 그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